또 모이고도 하나님께 기도드리시죠. 집에서도 기도드리시죠. 그렇죠. 집에서도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기도를 드리셔도 미국 사람이 미국말로 기도를 드리셔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계 모든 사람이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죠. 그죠?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죠. 우리들의 마음도 다 알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들의 체질을 다 아셔요. 그죠? 우리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들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우리들이 건강한지, 또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어느 부분이 약한지, 어느 부분이 강한지,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우리들은 더욱 열심히 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주로 많이 하나님께 드리세요? 어떤 기도를 많이 드리세요? 회개 기도를 많이 드리세요. 네. 하나님께서 회개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네? 술 먹고 땡깡도 부렸어요. 그래가지고 술 먹고 땡깡을 부렸더니 동네 사람들한테 창피해 죽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막 싫어하고 막 나만 지나가면 막 슬슬 피해요. 막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런 분이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살았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하나님 좀 도와주셔서요. 술 좀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죄심으로는 술을 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좀 능력으로 역사를 해주셔서 술 좀 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려서 술을 끊은 분이 있어요. 있지요, 여러분? 많아요. 전국적으로 많아요. 술을 끊은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끊게 해주세요. 담배도 끊게 해주셔가지고요. 담배도 끊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막 나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끊고 고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게 많아요, 우리들. 그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드리기를 원하셔서 성도들이 기도드리기를 원하셔서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죠?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주보에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주기도문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여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어요. 아까 사도행 때 우리 읽었던 것보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잘 읽었죠? 네.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큰 목소리로 이렇게 같이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주기도문 기도를요, 주기도문 기도를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기도문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가 집에서 이제 집에서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끝나시고 나서 이제 주기도문 기도를 또 여러분 이렇게 드리시면 좋아요. 주기도문 기도를 한번 드리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가정 예배를 또 드리시잖아요.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은 가정 예배 드리시고 나서 주기도문 기도 드리시면서 이제 가정 예배를 마치실 때 주기도문 기도 드리고 예배를 마치시면 좋아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주보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본문 말씀도 우리가 읽었죠. 본문 말씀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세리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아니고 이제 세리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죠? 세리를 칭찬하셨어요. 세리를 칭찬을 하셨는데요. 왜 칭찬을 받았느냐면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회개 기도를. 막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또 자기가 잘못한 바들에 대해서 잘못한 바들 많잖아요. 잘못한 바들에 대해서 기도를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을 해주셨다 하는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리새인은 칭찬을 못 들었는데 바리새인은요 잘하는 일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잘하는 일도 바리새인은 잘하는 일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막 11조도 드리고 하나님께 막 금식기도도 드리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기에 막 노력을 하면서 살고 그런 사람이에요. 잘하는 일도 많이 했어요. 잘하는 일도.
잘하는 일도 많이 했는데 칭찬을 못 들었어요. 왜 칭찬을 못 들었느냐면 막 자기가 잘한 일을 막 하나님한테서 막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하는 일이 사람에게 많아요? 못하는 일이 많아요? 사람에게? 사실은 그렇죠. 그죠? 사실은 그렇죠. 예. 사람이 잘하는 일이 많아도 1%나 될까? 잘하는 일이. 99%는 못하는 일이 많은 거잖아요. 그죠? 99%는 못하는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죠? 잘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자기가 잘하는 것이 혹시 몇 가지 있어도 자랑할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늘 선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숨을 쉬게 해주시니까, 숨을 쉬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죠? 예. 주무실 때 잠을 잘 자게 해주시니까 잘 주무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잠을 잘 주무셨기 때문에 여기 오늘 나오실 수가 있잖아요. 어제 저녁에 잘 주무셨어요. 그죠? 잘 주무시게 해주시고, 또 숨 잘 쉬도록 해주시고, 또 혹시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더라도 되게가 다 건강하시게 이렇게 살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께. 그죠? 건강에 복을 주셔서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니까 이렇게 광장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들을 도와주심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죠? 우리들을 도와주심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막 가족들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가족들하고 같이 살고, 그죠? 가족들하고 같이 살고, 가족들하고 같이 음식을 같이 이렇게 상해서 음식을 같이 먹고, 또 이렇게 맛있고 같이 마시고 이렇게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도와주시는 것이 너무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조금 잘한 걸 가지고 그냥 자랑을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자랑을 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칭찬을 안 해주셨어요. 칭찬을 안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동인산 광장교회가 수요일 날은 이렇게 광장에 모여서 이렇게 많이 모여서 이렇게 광장에서 이렇게 우리 호 목사님, 최 목사님, 선전도사님하고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드리고 이렇게 말씀 공부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어요. 수요일 날은. 그리고 주일 날은 주일 오전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오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금요일 날은 이제 예배당으로 모이셔가지고 금요일 날 일부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칠 시간 마치고 나서는 막 합심하여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으시죠. 그죠? 예, 제가 오늘 전도사님한테 여쭤보니까 금요일 날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금요일 날 이제 일부 예배 마친 후에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신다. 합심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세요. 합심이요. 함께 기도 드리시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광장에 이렇게 많이 모이시는데 금요일 날 예배당으로 제가 원하는 거예요.
정집밥! 정집밥! 전부 집밥, 집밥. 예? 금요일 날 예배당으로 우리 집밥 우리 집밥 다 집밥 여러분 같이 서로 우리 집밥에 집밥 우리 예배당으로 집밥에 우리 예배당으로 집밥에 오늘 금요일 날은 예배당으로 다 집밥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막 2부 시간에 막 기도 드리는 시간에 우리 막 연합해서 막 합심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드리십니다 막 그러시면서 여러분 서로 같이 가게 운동 하셔가지고 예배당이 막 꽉 차도록 모여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열심히 더 열심히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소개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2장에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2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열심히 드리고 그러고 막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막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예수님도 미워해가지고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미워함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렇게나 핍박을 했어요. 미워를 하면서 그렇게. 그래가지고요 요한 사도의 동기가 요한 사도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가 핍박을 만나가지고 순교를 당했어요.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나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그렇게나 막 핍박을 너무너무 하는데 베드로 사도도 헤롯 임금이 베드로 사도도 이제 옥에다가 베드로 사도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위기를 만났느냐면 그때는 야고보 사도도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잘못하면 죽을 위기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죽을 위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위기에 있을 때에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은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 집은 굉장히 넓은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이 모여서 막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예? 어떻게 기도를 드렸겠어요? 베드로 사도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겠죠. 베드로 사도 풀려나게 해주세요. 베드로 사도 죽지 않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를 드린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막 옥에 갇혀 있는데 베드로 사도를요 얼마나 막 이들이 베드로 사도를 철두철미하게 지키는지, 예? 베드로 사도를 지키는 막 간수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키는지 아주 그 감옥에 제일 안쪽으로 갔다가 베드로 사도를 데려다가 가둬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막 격격으로 지키는 거예요. 막 격격으로 막 사람들 세워가지고 막 격격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큰 소리로 하셨지만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하나님께서 하여 주신다. 아멘. 안 될 것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병으로 막 사경을 헤매는 사람도 막 이분을 위해서 교회에서 막 성도님들이 모여서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모여서 중병 난 분을 위해서 막 기도를 드리면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한 분도 치유받고 살아나가지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목사님 되신 분도 많고 전도사님 되신 분도 많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주셔서 바꿔주십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드리는데요,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진짜로. 여러분 진짜로 소설이 아니고 실화로 진짜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천사는 감옥에 문이 닫혀 있어도 이렇게 잠겨 있어도 천사는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천사가 만나주는 거예요. 만나줘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있는데 천사가 베드로 사도 쇠사슬 불러주고 따라. 그러니까 천사가 베드로 사도를 데리고 막 나오는데 지키는 간수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나올 수 있도록 막 천사가 문을 막 열고 막 겹겹이 지켜도 그냥 계속 통과해서 나온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구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구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베드로 사도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찾아와가지고 막 베드로 사도가 막 찾아와서 다 부르는 거예요. 막 성도들을 부르는 거예요. 나 이렇게 막 불렀겠죠. 나 베드로 왔어. 나 베드로 왔어. 하나님이 나 구해주셨어요. 나 베드로 왔어요. 나 왔어요. 막 그렇게 막 베드로 사도가 불렀겠죠. 그러니까 노대라는 젊은 여성이 막 베드로 사도 목소리가 나니까 밖으로 막 나와봤어요. 밖으로 이렇게 나와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와 있는 거예요. 막 우리들이 막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반가우니까 문도 안 열어주고 막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막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밖에 지금 문 밖에 와 계시다고. 그러니까 막 어떻게 했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베드로 사도 왔다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밖으로 막 문 밖으로 막 다 손살같이 다 같이 온 게 아니고 어떻게 얘기들을 하느냐면은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여기를 오느냐?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있는데 여기를 지금 어떻게 오느냐? 어? 감옥에서 지금 겹겹이 감옥에서 지키고 그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을 텐데, 예? 그 무서운 막 무시무시한 군사들이 막 감옥에서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여기를 지금 올 수가 있느냐? 막 이러면서 안 믿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서도 안 믿은 거예요. 예?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어요? 응답을 했어요.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도 베드로 사도를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 사도를 구해주셨어요. 베드로 사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를 더 쓰시려고 구해주셨고, 베드로 사도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해주셨고, 더 쓰시려고 구해주셨고, 성도님들의 기도를 다 들어온다고 해주셨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성도님들의 기도를 다 들어온다고 해주셨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시간 내셔가지고 사도행전 12장을 읽어보시면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읽으실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까 말씀드렸던 한번 힘차게 또 한 번 하고 마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